예수의 이야기는 예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일해 오셨습니다. 예수의 일은 구원이며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되어 면면이 이어져 온 모든 주제와 기운과 운동이 결집되어 최종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곧 예수입니다. 마태는 한 지방에서 벌어진 예수의 이야기를 세계 역사의 정황 안에 배치하면서 신약 성경의 문을 엽니다.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의 기록을 읽노라면 우리는 앞서 일어난 모든 일과 연결지어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가 말해주는 예수는 독특하지만 유별난 분은 아니십니다. 더 나아가 마태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완성될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일,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족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러하고 역사와 문화와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군더더기처럼 불필요한 존재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대한 설명과 확신까지 찾게 됩니다. 마가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도입은 한 문장으로 끝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곁길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사건이 벌어졌기에 마가는 그것을 빨리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메시지인 까닭입니다. 그 메시지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그분이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발표만으로는 굳이 뉴스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나 신들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통틀어 인류 전체는 의식주, 쾌락, 일, 가정 할 것 없이 다른 모든 관심사를 다 합한 것보다도 신이라는 문제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편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우리를 적극 돕고자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뉴스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한 만큼이나 그 주제를 둘러싼 어림짐작과 뜬소문도 엄청 많고 그 결과 미신과 불안과 착취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가는 예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 곧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사건들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서둘러 말해줍니다. 우리가 망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이시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기에 마가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소중한 인생을 단 1분이라도 허비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혼자만 겉도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따로 우리의 모임을 만들거나 우리를 받아줄 모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만은 나는 소속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모입니다. 그러한 모임의 한 가지 공통점은 배제의 원칙입니다. 선택받은 일부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배제함으로써 모임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속감이라는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은 축소되고 삶은 협소해집니다. 끔찍한 대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라는 미명하에 이런 대가를 치를 때보다 더 비참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신비를 그럴듯한 모임 규정 정도로 축소해버렸고 거대한 인간 공동체를 멤버십 수준으로 격하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깥 사람, 소외된 사람이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바깥 사람, 소외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바깥 사람이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누가는 당대의 기성 종교가 흔히 바깥 사람으로 취급하며 소외하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끌어안아 안으로 포함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종교가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안에 들어갈 희망 하나 없이 바깥에서 기웃거리며 삶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문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세계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창세기의 여는 말과 유사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인격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용서와 심판, 치유와 깨달음, 자비와 은혜, 기쁨과 사랑, 자유와 부활이 생겨납니다. 망가지고 타락한 모든 것과 죄악되고 병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이후에 어디선가 일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절실히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잡는 일 역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인격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사귀면서 우리의 말이 예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표지가 됩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와 대화할 때 우리의 말에 품위와 무게가 실립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구원을 해답으로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편안한 대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자비로운 반응, 뜨거운 기도, 그리고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같은 말씀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돕고 구원하시기 위해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 자칫 감동만 받고 거기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극적인 차원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열광하는 구경꾼이 되어 거기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예수의 팬이 되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기분 좋을 때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는 정도에 만족할 뿐입니다. 예수의 구경꾼이 되거나 메시지의 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누가의 과제입니다. 예수의 삶을 기록한 4명의 저자 가운데 누가만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거의 쉬지 않고 펜을 잉크에 찍을 겨를도 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같은 문체, 같은 어휘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갑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예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의 중간쯤에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 지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라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경꾼이 아니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구경꾼이 아니었음을 누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일하셨으며 그들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약 30여 년 전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지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광대한 로마 제국의 한 외딴 기퉁이 팔레스타인의 유다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일, 부산하게 돌아가던 권력의 도시 로마에서는 분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읽었을 뿐 힘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읽을 거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칙령, 세련된 시, 정교한 도덕 철학 등이 넘쳐났고 게다가 거의 대부분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글들은 결국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 로마 작가들이 쓴 책들 전부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왕성하고 열정적인 사고가 낳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징집된 지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탁월한 증언과 경건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실을 두고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숙고합니다. 바울은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논리와 논증, 시와 상상력, 성경과 기도, 창조와 역사와 경험을 짜넣어 써내려간 이 편지는 기독교 신학의 으뜸작으로 꼽히는 저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무랄 데 없는 예절과 적절한 도덕을 자동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굴고 독주를 마시며 성적으로는 문란한 무리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자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러붙은 평판까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목회자의 자격으로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전하고 그들이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구원과 거룩함의 새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길을 떠나 다른 도시와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파벌 싸움이 격해지고 도덕이 무너졌으며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쁜 행실을 보였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생활 방식에 대해 비난성 있는 잔소리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냉철하게 처리하면서도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 이전의 토대로 되돌립니다. 바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속속들이 행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울이 설립한 다른 모든 교회가 안겨준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가장 자상하고 호의적으로 말하면서도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어떤 공동체가 생겨나는지를 잘 아는 한 목회자가 확신에 찬 권위를 가지고 쓴 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써보낸 글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듣기 민망하고 받아들이기 거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변덕스럽다고 비난하고 그의 동기를 공격하고 그의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써보낸 글을 가지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도력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지역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나서 도전에 맞섭니다. 그러면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이 갖는 진정한 본질을 면밀히 파헤쳤습니다. 종교인들이 곧잘 취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켜서 그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조작과 통제의 역사는 지루할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종교를 그런 식으로만 이해했던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유의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곧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인격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자유로운 삶을 소개하고 그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견해와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옛 방식을 다시 소개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규칙과 규정이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노발대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옛날 방식의 옹호자들이 강압적인 종교 수단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게 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위협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에서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믿음과 행함의 유기적인 일치가 깨어지는 순간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 교우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죄로 난파된 세상에서 깨어진 모든 것을 두루 봉합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는 내용을 의욕적으로 파고든 다음에 믿음과 행위를 서로 짜 맞추려고 치료합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을 보면 우리 도처에 만연한 균열과 분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상처 입지 않은 뼈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이나 직장, 학교나 교회, 가정이나 국가에서 깨어지거나 어그러지지 않은 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댈 곳, 짜맞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어떻게 만물과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화해시키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시급한 일에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하나님의 계획,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에 임하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꾸준히 이 일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행복에 가득 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행복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몇 절만 읽어도 금세 그 기쁨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는 듯한 단어와 기쁨의 탄성은 곧장 우리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사전을 뒤적거리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 가운데 책을 보고 익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삶의 특성을 익히려면 도제제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수년간 충실한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힌 것을 자신의 모든 행실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직접 배워야 합니다. 물론 설명을 듣기도 하겠지만 제자는 주로 스승과 날마다 친하게 지내면서 기능을 배우고 타이밍과 리듬, 터치 같은 미묘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법을 익힙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다 보면 스승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행복해지는 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그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고 그의 활동은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섬기며 20회가 넘도록 혹독한 여행을 한 끝에 지쳐 있었고 어느 정도 위안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면으로 경험한 메시아 예수의 생명이 견줄 때 그가 처한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역사의 특정 시점에 한번 나타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들고 계속해서 사방으로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기쁨은 충만한 생명이며 어느 한 사람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넘쳐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듣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분을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분의 이야기를 모르거나 잘못 전해들은 사람은 그분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대단히 뛰어나고 위대한 분을 대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흔히 그분을 그분만큼이나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 부처나 모세, 소크라테스, 마호메트처럼 역사의 신기원을 연 인물이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인물들과 같은 위치에 둡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어도 몇몇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영적 존재와 예수를 동급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그들 삶의 중심으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논증하는 방식은 그가 논증하는 내용만큼이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종종 예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만한 태도로 개진됩니다. 때로는 난폭하게 강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구원의 중심에 계시며 그분과 견줄 자가 없음을 굳게 확신하면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난폭하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몸에 밴 겸손한 자세로 논증합니다. 그의 편지에는 가장 사려 깊은 사랑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명석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지성과 따뜻하고 놀라울 정도로 친절한 마음의 결합을 우리는 그에게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보여준 그 같은 모습에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날 이루어지는 행위의 윤곽과 사고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살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정신적 질환과 대부분의 자살이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이었습니다. 그 미래관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약속을 붙들며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매 순간을 희망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불안에 떨거나 환상에 잠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혼란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면서 팽팽한 긴장감과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나 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바로잡으시고 복주시고 부르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폭넓고 인격적인 지도력과 견줄 때 인간의 지도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분명 인간의 지도력은 두 번째여야 합니다. 인간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지도력을 밀어내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지도력은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에서의 최선의 지도력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도 믿음과 확신의 길에 있는 그 무엇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두 동료 에베소의 디모데와 크레타의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러한 지도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익힌 것을 전할 뿐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그 같은 지도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대의 임무는 견고한 교훈에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된 영적 지도력은 사람들의 영혼에 큰 해악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들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바른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지 자신의 삶과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상의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일에도 소망이 찾아듭니다. 하지만 이것과 상반되는 가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반응, 믿음과 기도, 태도와 추구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영혼에만 머무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현실에서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뒤엎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껏해야 환상이거나 최악의 경우 위선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역사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죽으신 날짜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고 그분이 다니셨던 마을도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유사한 역사성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곧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를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이 각 나라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역사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동료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맞아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편지를 통해 맺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지나친 종교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종교행위들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행하실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핵심 임무는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역할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조급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하고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무언가 좀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덧붙이고 보완하고 미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예수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흐리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거나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이 편지를 다시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점검할 때입니다. 이 편지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에다 이러저러한 것을 덧붙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묘사된 그들은 예수와 천사를 연결하고 예수와 모세를 연결하고 예수와 제사장을 연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와 정치를 연결하고 예수와 교육을 연결하고 예수와 부처를 연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렇게 덧붙여진 것들을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 결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시 명료하고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실천할 자유를 얻습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면 머지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종교 사업에는 사업 빼고는 아무것도 없군. 게다가 부정직하기까지 하다니.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병원이 환자들을 한 지붕 아래 모아서 이러저러한 환자로 분류하듯이 교회도 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 아프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그들의 질환이 아직 진단되지 않았거나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선한 행실로 넘쳐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인간의 나쁜 행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직면해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초대교회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공동체 안에 그릇된 믿음과 잘못된 행실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것들을 마주해 진단하고 능숙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깊이 있고 살아있는 지혜, 흔히 볼 수 없는 본질적인 지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혜는 진리를 아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 진리대로 살아갈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좋은 의도를 지속적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여러 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나머지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서 늙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가 편지에 쓴 대로 살았습니다. 기도는 지혜의 기초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지혜의 근원입니다. 베드로 전서 당신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간결한 고백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신이 영원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수한 인격의 힘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타고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 명단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언제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으며 모든 이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그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힘찬 설교와 뜨거운 기도, 담대한 치유 사역과 지혜로운 지도력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신뢰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처신한 방식은 그의 영향력보다 훨씬 인상적입니다. 그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으며 예수께 한결같이 순종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으로 보나 으뜸으로 인정받은 위치로 보나 그는 쉽게 권력을 넘겨받을 수 있었고 예수와의 각별한 관계를 내세워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주 범하는 것과 달리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인상 깊고 감동적입니다. 실제로 그는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한 줄기 신선한 산들바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두 통의 편지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빚으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특권보다는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려는 마음, 책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 활력과 상상력을 잃지 않는 겸손이 그것들입니다. 베드로의 초기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골목대장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편지에서 그런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말한 전혀 새로운 생명,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에 대한 강력한 증언인 것입니다. 요한 1서 살면서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는 사랑과 하나님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삶을 망치는 이유는 그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한쪽 또는 양쪽에서 실패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리석게 처신하거나 속 좁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확신은
두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요한이 보낸 세 통의 편지는 그 일을 제대로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놀라우리만큼 명백하게 제공합니다. 그 초점은 메시아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고도 참된 이해를 제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성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예수 안에서 빈틈없이 연결되고 얽혀 있어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계시하신 사랑에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랑의 긴밀한 일치를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서. 우리의 영적 공동체는 우리의 육체만큼이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증언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란 우리의 위장과 폐에 생긴 병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육체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으면 고통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공동체 안에 침투한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한 만큼 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은 더욱 필요합니다. 유다가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 바로 그러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적어도 유다가 지적하는 것만큼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유다의 진단은 더욱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단순히 공격이나 파괴로부터 신앙을 보호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일에 과대망상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유다가 말한 대로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경계태세도 필요합니다. 유다는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은 화려합니다. 환상과 노래, 재앙과 구출, 공포와 승리로 가득합니다. 쇄도하는 색과 소리, 이미지와 에너지에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당혹스럽더라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점차 그 리듬을 파악하고 연결점들을 깨달으며 기독교 예배의 다차원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내 동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시작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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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24 장로들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1세기 후반 목회자였던 반모섬의 요한은 예배에 마음을 둔 사람으로 그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의 환상은 그가 반모라는 지중해의 한 섬에서 어느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육지에 있는 7교회를 순회하며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인 예배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아줍니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왜곡하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되거나 몇몇 사람들의 횡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배하기에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시대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세상은 예배를 적대시합니다. 마귀는 예배를 증오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예배는 더없이 부적합한 조건 아래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임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월하게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목사일 뿐 아니라 시인이기도 한 요한은 은유와 상징, 이미지와 암시 등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에 요구하는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큰 보상도 안겨줍니다. 요한과 벗이 되어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분명 전보다 더 긴박하고 기쁨 가득한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